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의 마땅히 할 바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의인이라 불러주셔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 그것을 믿는 믿음만을 보시고 우리를 의인 삼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의롭고 거룩한 우리 자신과 우리의 삶의 열매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 자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가능하며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이 은혜의 약속들을 믿는 믿음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할 때 기쁨으로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 믿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들을 때에도 믿음으로 순종하며 그 말씀에 순종의 열매가 우리의 삶에 드러나는 그런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찬식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성찬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이미 내주하시는 주의 영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더욱 연합한 자로서 그의 합당한 자로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하늘의 지혜와 능력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에서 사람이 거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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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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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흘려서 김하셔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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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부를 참고하셔서 사도신경과 십계명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하이데베르그 교리 문답은 12, 13, 14, 15 문답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에 의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리고 영원히 형벌을 받아 마땅한데 어떻게 이 형벌을 피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의가 만족되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든 아니면 다른 이에 의해서든 죗값을 완전히 치러야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죄책을 증가시킬 뿐입니다.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단지 피조물로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자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책 때문에 다른 피조물을 형벌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둘째,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단지 피조물로서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의 짐을 감당할 수 없고 다른 피조물을 거기에서 구원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중보자와 구원자를 찾아야 합니까? 참 인간이고 의로운 분이시나 동시에 참 하나님이고 모든 피조물보다 능력이 뛰어나신 분입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의 순서 가운데 죄의 고백의 순서를 두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비할 수 없었던 도리어 하나님의 그 공의의 진노를 받아 영원한 심판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자인 것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런 현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를 덧입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의롭고 거룩한 자로 인정받아 그렇게 예비하길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한 이 말씀을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가 만족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 의해서 우리의 죄에 대한 값을 치러서 하나님의 의에 대한 보응을 하든지 아니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우리의 죄를 대신 감당하여 십자가에 형벌당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만족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한 주 동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때 우리의 말과 생각과 또 행동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만족할 만한 그런 삶을 살았는지를 돌아보길 원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의를 만족할 수 없었던 그런 죄인인 것을 우리 돌아보고 다시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이미 우리를 의롭게 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형벌 대속적 죽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고 거룩한 자로 삼아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를 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한 주 동안 우리의 모습을 온전히 주님 앞에 다 낱낱이 고백하여서 이미 우리를 용서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공의의 사랑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서게 해달라고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이 복음의 약속들 돌아볼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 나를 살아가게 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으면 나의 삶이 나의 존재가 나의 삶의 열매들이 하나님 앞에 헛된 것이었으면 하게 됩니다.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온전히 사는 자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가운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살아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주옵소서. 하나님 한 주 동안 나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치 못한 그런 자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 아버지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 우리 주 오늘 살아가는 때 드러나는 나의 주 하나님 돌아볼 때 하나님 그것만으로도 내가 심판받아 주는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런 나듯이 십자가 형벌을 당하여 죽게 된 그 은혜와 사랑 말미암아 너를 구원하여 주신 것 그런 것들입니다. 그 은혜 네. 오늘 이 예배도 그런 십자가의 은혜를 부어서 주님 앞에 서는 자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아니, 오늘 하루 동안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때,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 가운데 많은 죄들, 하나님의 공의에 대적하는 그런 죄들을 지어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받아 영원한 벌에 처하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죄인이 감당했어야 될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그 보응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퍼부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인 나의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형벌당하여 죽으신 것, 그것을 믿는 믿음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고 거룩한 자로 삼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복음의 약속을 믿기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예배 가운데 초청받아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불러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리스도와 같은 자로 여겨주셔서 다시 한번 새로운 한 주 동안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의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그런 자로 삼아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가운데 드러난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이오니 우리가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 예배합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도 열매로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오늘 특별히 이 성찬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을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안에 거하신 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심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그리스도와 같은 자로 온전히 살아가며 그리스도와 같은 자로 우리의 삶에서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도 사회 속에서도 온전히 그리스도의 은혜를 드러내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88장 찬양한 후에 김종우 형제님 기도해 주십니다. 내 진정 사모님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을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아 주옵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대로 되시며 마음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쓰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물이 누렵지 않고 장검이가 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아멘.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통치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기쁜 주의를 허락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믿는 자들이 한 교회로 모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강남 주님의 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셔서 주님의 교회를 다스리고 통치하심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며 교회 안에 연약한 자들을 돌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우리의 일상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큰 사고 없이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변화된 사람이지만 때로는 옛사람의 흔적으로 인해 넘어지고 좌절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사단은 우리를 정죄하고 그리스도의 대속적 은혜가 취소될 것처럼 우리를 송사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흘리신 피는 영 단번의 속죄이며 이를 믿는 모든 신자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성령께서 그들을 그리스도로 이끄시고 보호해 주심을 확실히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 가운데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한 군사가 되어 직접 싸우시고 개입하셔서 주님의 백성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믿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교회로 하나 되어 있을 때 지체들의 달란트를 통하여 더욱 온전하여지고 충만하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말씀을 전해주시는 종으로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을 세우셔서 주님의 진리의 말씀이 충만하게 전해지고 모든 성도들이 아멘으로 화답하며 한 주간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기를 위해 힘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유아부터 청소년까지 모든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교회의 어른들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예배와 주일학교를 통하여 진리의 말씀 가운데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 부어주시는 귀한 말씀에 집중하여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지 못하게 하는 어떠한 사단의 속삭임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사단의 공격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또 유아실에 계신 분들도 있고요. 또 우리 줌으로 우리 또 참여해 계신 우리 진영자매들 있죠. 네, 좋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네, 우리 지난 한 달 동안 이제 골방 기도에 대한 말씀, 기도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 살폈는데 그 전에 우리 야고보서 말씀을 쭉 우리 이어서 보고 있었습니다. 우리 18절까지 말씀을 봤는데 한 달 동안 텀이 있어서 우리 앞에 이제 내용 흐름들을 살필 때 2절부터 4절이 아주 중요한 이 서론적인 말씀이어서 이 말씀을 오늘 좀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 지난 우리 이제 야고보서 처음 다뤘을 때 다뤘던 뭐 세세한 것들은 좀 생략하고 2절부터 4절의 말씀을 볼 때 이 복음적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어떻게 더 우리에게 이해하고 우리가 적용해야 되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 이제 복음적으로 이렇게 보려고 할 때, 그래서 참고 본문에 나온 요거는 요 이제 이 본문을 오늘 본문을 좀 세세하게 설명할 때 예고 세 개의 본문을 여러분 더 참고해서 여기 본문을 좀 바꿔서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혹시 적으신다면 로마서 8장 28절로 30절 우리 이따가는 좀 찾아가면서 보려고 해요. 로마서 8장 20절 28절부터 30절. 고린도후서 3장 18절, 로마서 6장 3, 4절. 처음부터요. 로마서 8장 28절부터 30절, 고린도후서 3장 18절, 로마서 6장 3절, 4절 말씀을 우리 보면서 오늘 본문에 대한 이해와 함께 이 본문을 우리가 더 복음적으로 이해해 보면서 이 말씀 가운데 은혜를 좀 누리려고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참 설교자가 설교를 준비할 때 이게 설교 본문의 메시지가 딱 있잖아요. 본문이 말하는 메시지를 가지고 이제 어떤 설교를 할 것이며 우리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나는 이 본문을 통해서 게다가 반복해서 이제 몇 차례에 걸쳐서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의 목표가 뭔가 딱 이런 생각을 할 때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특별히 이게 적용할게요.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본문을 알 때와 모를 때 내가 이 본문의 말씀에 순종할 때와 순종하지 못할 때 나는 어떤 면에서 달라지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볼 때도 저도 약간 지금 오늘 목 상태가 좀 안 좋고 누군가에게 지금 목감기를 옮았어 지금 아침에 감기약을 먹었더니 지금 막 어지러워요 막 목도 마르고 하지만 힘을 내어서 저도 이제 이 인생 가운데 내가 딱 이 설교를 할 때와 설교하지 않을 때 내가 뭔가 달라지겠는가. 이런 마음으로 이제 설교를 하려고 하고 듣는 여러분도 내가 인생 가운데 이 말씀을 정말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와 그렇지 않을 때 내가 어떤 점이 달라지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말씀을 경청하여서 또 귀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2절에 보려고 하는데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기쁘게 여기라 라는 말은 여러분 명령형이죠. 이 말씀을, 야고보 사도의 이 말씀을 본다면,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살면서 당하는데, 그런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하는 이 명령의 말씀을 딱 야고보서 전체의 서론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이 처음 시작이 이렇게 강한 명령으로 딱 시작한다는 것을 볼 때 야고보서 전체 6장까지 강해 설교를 쭉 이어갈 때 6장까지가 아니죠. 5장까지를 딱 이어갈 때 이 말씀 이 명령을 우리가 순종하여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가 이 말씀 전체를
받아들이는가, 이후의 말씀을 받아들이는가, 그렇지 못하는가를 결정하는 것과 아울러 정말 우리 삶에서도 우리가 당하는 그런 시험들을 우리가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이 말씀의 명령 가운데 우리를 딱 놔두어서 내가 정말 말씀을 믿는다면 내가 어떻게 달라지겠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한 주간의 모습을 볼 때도 여러분 한 주 동안 여러분에게 닥친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었을 거예요. 있었을 겁니다. 여러 가지 시험들이 막 있었을 겁니다. 뭐 이렇게 한 주 동안 우리 큰 이슈가 이제 설날이었고 막 이게 그 가운데 뭐 이렇게 친척들 만나기도 하고 아니면 뭐 가족들하고도 이제 더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그러면서 오히려 이렇게 막 평소와 좀 다른 삶의 환경 가운데서 우리에게 닥치는 그런 시험들이 막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그런 시험들을 우리가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 붙잡고 그렇게 살아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도 이제 말씀을 딱 배웠지만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게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이게? 이런 명령이 쉽습니까? 시험을 당할 때 그 중에 한 가지라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러면 좀 우리가 부담도 덜고, 아니, 그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여러 가지 시험 중에서 내가 한 가지 정도는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을 것 같아. 또 온전히는 빼고 그 중에 어떤 부분은 기쁘게 여길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우리가 여길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마다 온전하게 기쁘게 여기는 그 명령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가를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바로 그런 우리 이제 지난주 살펴봤던 그 말씀의 원리가 이런 명령법은 직설법의 근거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직설법의 근거에서. 직설법이란 뭡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어떤 은혜를 받은 자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기초로 그렇기 때문에 이 명령을 그런 존재로서 이런 명령을 행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명령을 행할 수 있는 은혜조차도 우리에게 이미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의 은혜를 우리가 알아야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리는 거예요. 이게 기쁘게 여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풀어본다면 그겁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만 우리가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냐에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소망하는 바가 생기고 우리가 믿는 바가 생기고 그것을 따라서 살아가는 모습들도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달라지게 되는 거. 바로 이제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좀 짧은 것부터 본문부터 보면 아까 세 가지 말씀드린 거 있죠? 좀 절수가 좀 짧은 것부터 설명을 좀 이어가겠습니다. 확장해 가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을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우리 네, 찾으시고요. 우리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본문 자체를 좀 설명해 보면 이 본문은요. 예언약 시대에 살고 있었던 율법을 쫓아 살고 있었던 자들 그리고 이럴 자들과 대조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새 언약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옛 언약 가운데 살아가는 자는 수건을 덮은 얼굴이 수건에 딱 가려 있는 것처럼 이거 뭔가 답답하죠?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투시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안 보여요. 그런데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본다. 여러분 거울을 보면 또렷하게 자기가 누군지를 딱 볼 수가 있잖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새 언약 가운데 모든 하나님의 은혜의 진리들이 다 밝히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다 드러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드러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은혜가 다 베풀어졌어요. 그걸 설명하는 겁니다. 이런 주의 영광이 딱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가 이제 새 언약에 들어간 신자가 새로운 존재,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요?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됐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가 그리스도와 같은 영광스러운 형상으로 변화받은 거예요. 새 피조물,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 다 받은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다 말하고 있어요.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다. 여러분 이 표현이 멋있잖아요. 멋있죠? 이 표현이. 첫 번째 영광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걸 얘기해요. 바로 이거 우리가 거듭난 것도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죄인된 우리를 대신하여 죄인의 모양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고 거룩하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게 이제 첫 번째 영광이죠. 그런데 이런 거듭난 첫 번째 영광을 받은 자는 이제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바로 영광에 이르는 삶. 두 번째 영광은 뭐예요? 바로 온전히 영광스러우신 딱 그리스도와 같은 자로 딱 변화되어지는, 영화되어지는, 이 땅에서 성화되고 그리고 마지막 날 그리스도와 같이 영화롭게 되어지는 영광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떠한 자가요? 그리스도를 형상으로 변화되어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중생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이제 그리스도와 같은 자로 영광스럽게 변화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받을 때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이제 두 번째 말씀을 좀 살펴보면 로마서 8장 28절로 30절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로 30절. 로마서 8장 28절로 30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적으시고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좀 전에 읽었던 고린도후서 3장 18절과 유사합니다. 근데 한 단계 더 좀 발전되는 말씀이 있어요. 발전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28절이 이제 그 내용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딱 작정하신 자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은혜의 역사가 처음에는 죄인된 자를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그런 자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불러주신 것,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일들이에요. 그리하여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29절에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딱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빗줄 그으세요. 그 28절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과 29절에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우리를 딱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30절에도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아까 고린도후서 말씀에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다 하는 것들을 말할 때 그때 목표가 뭐냐? 바로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서 처음 영광을 맛보게 하시고
그 과중에 살아가는 삶의 과정 가운데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서 이 땅을 살아가다가 마지막 그 영광에 이르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뭐냐? 우리의 삶의 여정은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28절에서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또 선을 이루신대요. 첫 번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것은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대신 죽게 하셔서 그분을 믿을 때 우리를 거룩한 자로 삼아주신, 이것도 합력하여 선을 이룬 거죠. 근데 그 중간에 이 땅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들의 형상을 본받도록 지속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믿음으로 우리를 견인하여 이끌어 주시고 성화의 과정 가운데 그리스도를 온전히 본받게 하시는 그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모든 은혜의 과정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다 베풀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딱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가 있냐면 우리로 하여금 처음 우리가 영광을 맛보아서 그리스도와 같은 자로 딱 서게 하셔서 새로운 생명 주셨죠. 거듭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영광스러운 마지막 영광에까지 이르도록 하기 위한 그 삶의 여정, 과정 가운데 딱 두실 때에 우리를 그리스도와 같은 그 형상으로 딱 만들어 가시기 위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영광에 이르도록 하기 위하여서 시험을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본문에, 오늘 본문 야고보서 본문에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할 때 왜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느냐고 하냐면 그 이유가 바로 그 시험이 우리로 하여금 마지막 영광에 이르도록 하기 위한 시험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복음의 약속과 은혜들을, 이 깊이를 깨달으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복음을 딱 붙잡을 때 우리가 시험조차도 우리가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겠구나 라고 우리가 딱 믿게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도록 하고 마지막 영광에 이르도록 하기 때문에 4절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4절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험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형상, 마지막 영광에 이르도록 하기 때문에 우리가 두 가지의 태도, 시험 당할 때 두 가지의 태도를 보여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것. 그러면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룰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로 하여금 첫 번째, 온전하게 하고, 두 번째,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무엇이요? 우리에게 닥치는 시험들이, 여러 가지 시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든다는 거예요. 온전하다는 거 뭡니까? 인격적으로 주님을 닮아간다는 거. 온전한다는 거. 첫 번째, 온전하여 구비하여,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온전하고 구비하여. 온전하다는 것은 인격적으로 주님을 닮아간다는 것을 말하고, 그리고 구비한다는 것은 뭐를 말합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리스도의 사역을 닮아가는 거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게 오늘 기도하는 내용이잖아요. 이게 갑자기 내 설교 생각하다가 했는데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게 시험을 통하여 온전하여져서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고, 구비하여져서, 구비한다는 건 뭡니까?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갖추는 것을 말해요. 주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해나가도록 하기 위하여서 주님이 우리를 딱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시키는 게 뭡니까? 시험이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시험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같은 자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 만들어 가시는 거. 여러분 어떻습니까? 시험이 이런 거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닥치는 여러 가지 시험이 이런 유익 아닌 유익을 주는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시험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좀 우리 시각을 좀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좀 이 정도 얘기하니까 좀 시험이 좀 기뻐지시는 않으세요? 반갑다, 시험. 막 이렇게 생각이 좀 들진 않으세요? 시험이여, 내게 와라! 나를 온전히 만들어! 우리가 약간 이제 그 정도는 아직 아닌 거죠? 아직 설교가 이제 아직 이제 10분 했나? 15분 했나? 아직 이제 서론 부분이니까 그런 마음은 안 드시는데 오늘 말씀 끝날 때쯤 되면 시험이여 내게 오라라고 이렇게 두 팔 벌려서 시험을 뭐 우리가 맞아들이진 못하더라도 시험이 당했을 때는 그래도 온전하게 기쁘시게 여기는 그런 말씀의 순종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말씀의 순종함이. 여러분, 시험을 당할 때 우리의 태도를 지금 이제 설명을 해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여러분, 우리 시험 당할 때 우리의 태도 딱 생각해 보면 사실 시험 안 당하는 게 우리의 목표이지 않습니까? 2025년 우리 또 설날이 또 되어서 새해가 또 됐다고 하니까 우리는 좋아요. 설날이 두 번 있어가지고 마음을 그냥 두 번 먹을 수가 있어. 올 한 해 목표라고 한다면 시험 안 당하는 게 나의 목표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우리 은연중에 갖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그냥 기도할 때도 주님 이게 어려운 일들 올 한 해 안 당하고 좀 이렇게 평안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게 우리의 삶의 목표일 거예요. 그런데 그것들이 오늘 본문에 딱 적용해서 본다고 한다면 시험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하는 이 말씀을 피해 가려고 하는 거에 가까울 수도 있어요. 그렇게 가까울 수도 있어요. 마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 우리 이렇게 골방기도 여러분 이제 좀 끝났지만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은 계속 가지시길 바랍니다. 더욱더 가지시길 바래요. 이제 지역 모임에서 우리 지역 리더들 잘 해주시길 바라고. 오늘 이 말씀을 딱 볼 때 내가 시험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이 말씀을 정말 여러분 이것이 나에게 유익을 준다라고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이제 우리에게 닥치는 시험 가운데 여러분 이제 어떤 태도를 보여야 되냐면 약간 유보적으로 시험이 이렇게 좀 나에게 유익은 주지만 온전하고 구비하게 하지만 가급적이면 좀 안 왔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유보적인 태도 이 안 됩니다. 이런 시험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시험이 닥쳤을 때에는 적어도 시험이 닥쳤을 때에는 우리가 시험에 대해서 여러분 정면 승부하시는 좀 성경적인 태도 그걸 보이실 수 있어야 돼요. 뭐예요? 시험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그런 태도를 보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약간 좀 이렇게 본문에 있죠. 이 야고보서를 계속 이어가는 것과 함께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시험이 시험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가 여기지 못하는가가 놀랍게도 우리가 구원받았는가 안 받았는가를 결정하는 이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그것을 딱 알려주는 그런 지표와 같은 것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 당할 때 내가 그 시험을 기쁘게 여기는가 아닌가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신자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모습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시험 당할 때 아유 그냥 아유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시험 주셨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원망하고 시험 당할 나에게 그냥 직접적으로 뭔가 이렇게 딱 얽혀가지고 인간관계 가운데 딱 얽혀가지고 나에게 시험에 빠뜨리게 한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으로 일관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게 약간 죄송하지만 구원받은 신자라인지 아닌지를 의심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정도까지 여러분 아주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구원에 대한 확고한 이 믿음의 증거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우리는 그 증거를 삶의 열매로 딱 얘기하잖아요. 그때 아주 중요한 열매가 시험에 대한 태도를 딱 보이는가?
바른 태도를 보이는가? 그 바른 태도가 뭐예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가 아닌가? 이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이 사람이 구원받은 자인지 아닌지까지 알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내용을 여러분 이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제 좀 더 발전시켜 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말씀을 발전시켜 보려고 하는데, 로마서 6장 3, 4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좀 찾아보실까요? 로마서 6장 3, 4절. 우리가 잘 아는 복음의 기초 배울 때도 육과 그리스도와 연합에 대해서 다루는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야고보서에서 시험에 대한 말씀과 아주 연결이 잘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걸 좀 살피려고 합니다. 로마서 6장 3,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3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한 자, 세례받을 때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연합하지 않습니까? 세례받을 때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신자 안에 임재하시죠. 들어오시죠. 그때 임하신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의 영이세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세례받을 때 들어오신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도 합하게 된대요. 그래서 옛사람은 죽고, 십자가에서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새 사람으로. 그때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먼저는 우리의 삶을 얘기할 때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어떤 삶을 사셨는지를 얘기하고, 그분이 어떤 삶을 사셨는지에 따라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도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이게. 우리의 삶의 열매 있잖아요. 우리의 삶의 내용 있잖아요. 우리의 삶의 실력, 우리가 살아가는 능력 있잖아요. 이 모든 게 그 출처와 근원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그리스도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어떤 삶을 사셨는가에 따라서 내 삶이 결정되는 방식,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게 믿음. 근데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바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대요. 그리고 살아나신 그리스도가 지금 딱 40일 동안 이 땅에서도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몸으로 제자들과 함께 살아가셨고, 하늘에 승귀하셔서 지금도 하늘의 우편에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으로서 살아가시는 거죠. 그리스도가 그런 분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우리의 옛사람이 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었어요.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갔던 삶,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른 채 살아갔던 삶, 이 땅에서의 헛된 영화와 심지어는 자기 자신과 이 세상의 영화를 쫓았던 삶이 사탄을 숭배하는 삶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런 모든 삶이 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끝났어.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요? 그리스도께서 죽음 가운데 머물러 계시지 않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부활하여서 영광스러운 그 몸과 영광스러운 부활의 영광체로 살아가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대요. 새 생명 가운데 행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험이 이 가운데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시험이 바로 새 생명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첫 번째 영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지막 영광에까지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주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직접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허락하시기도 하고. 이건 또 설명하려고 하면 약간 이제 그러니까 생략하고.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딱 붙잡을 때 우리가 당하는 시험에 대해서 이제 어떠한 원망이나 불평이나 이런 거를 여러분 처음 반응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저도 제가 이런 시험 가운데 빠졌을 때 처음 반응들은 그렇더라고요. 그렇죠. 우리 인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반응을 할 겁니다. 근데 정말 신자라면 이제 딱 이 말씀이 떠오르는 거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있죠. 못 박을 때 그냥 잘 박으면 못 박힌 게 너무나도 예쁘게 그냥 딱 우리 가슴에 박히듯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박혀서 이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시련이래, 시험이.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하나님이 이 시험을 허락하신 거래. 라는 말씀이 딱 떠오르면서 이 말씀을 붙잡은 때에 어떻게 됩니까? 시험을 온전히 이제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하여서 내가 온전하게 되는 것,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인격이 무엇인가? 내가 닮아야 되는 그리스도의 인격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게 되고, 내가 그리스도와 같은 자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나를 구비시킨, 그리하여서 한몸된 교회 지체들을 더욱더 빛나게 만들어가는 은혜가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시험이 원망스러운 게 아니라 도리어 시험 가운데 당했을 때 이제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 이 시험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나에게 이런 시험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온전하게 만들기 위하여 이 시험 베푸시고 나로 하여금 구비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이 시험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혹시나 지금도 이런 시험과 연약함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분 있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 시험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 무엇인가? 나를 온전하게 하고 구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 은혜를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딱 하나님의 뜻을 알 때 우리가 갖는 이제 태도의 변화가 있어요. 주님은 우리를 새 사람, 새 마음을 가진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시켜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험에 대한 생각이 이제 딱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시험 당했을 때 불평과 원망 그리고 막 적개심, 누군가 복수하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의 반응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새로운 본성을 가진 새로운 피조물로 새 마음과 새 본성을 가진 교회적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 존재에 합당한 반응들이 우리에게 나타나요. 이 반응의 모습을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릴게요. 한 가지는 시험을 당하는 이제 우리의 각자에 대한 이 생각이 달라지고 또 한 가지는 시험을 당하는 지체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여러분 야고보서 얘기할 때 내 형제들아,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의 일원으로서 내가 시험을 당할 때 딱 이제 이 가져야 되는 마음, 태도. 또한 한몸된 지체 가운데 시험에 빠진 이 지체를 향한 마음은 뭔가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뭡니까? 바로 시험이 우리로 하여금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하여서 온전하고 구비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게 하고 그리스도의 딱 사역에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구비하도록 하는 그런 은혜라고 한다면 이것이 시험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기묘막측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한다면 내가 시험을 당할 때 이제 여러분 물러서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적이지 않는 모습으로 대처하지 않는 거예요. 도리어 정면 승부하는 겁니다. 이 말씀 내가 딱 붙잡고 말씀대로 내가 하겠다. 이게 뭡니까? 그 태도가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거예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거. 그겁니다. 이걸 하는 거예요. 시험에 딱 닥쳤을 때 어떤 어려움의 정도가 어려움의 종류와 그 정도가 어찌 되었든 간에 마음이 어렵든
외적으로 돈의 문제에 걸렸든 사람과의 인간관계가 다 복잡하게 얽혀 있고 그 가운데 말 한마디에 무슨 어떤 감정이나 뭐 이게 어떤 괴계 이런 게 있을 그런 거에서 딱 벗어나게 되는 거죠. 그걸 통하여서 우리를 죄에 딱 넘어지도록 우리를 얽어매는 갈고리로 딱 얽어매는 사단의 괴계도 우리가 딱 간파하고 더 이상 그것에 매이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매이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시험이 2절의 시험이 3절의 믿음의 시련이기 때문에 나의 믿음을 시련, 곧 테스트하셔서 온전하게 순전하게 하고 순결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도록 가도록 하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딱 정면 승부하는 거죠. 정면 승부하는 거죠. 이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하여서 나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 그리스도를 닮은 자, 하나님의 형상을 딱 닮은 자로 만들어 가시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토록 이 상황과 이 형편 가운데서 나를 두시고 나를 만들어 가신 하나님은 그런 은혜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다면, 말씀에 순종한다면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바뀌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강남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시험이 있습니까? 지속적인 시험도 있겠고 지금 닥치는 시험도 있겠고 여러 가지 시험이 각자에게 여러분 묵상하고 적용하실 만한 것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근데 있죠. 시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지속적으로 계속 찾아올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을 가지고 사탄의 공격 가운데 놓여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에. 그런데 놀랍게 시험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 이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여서 이제 내가 시험에 딱 정면으로 서서 말씀대로 온전히 기뻐하겠다라는 마음을 갖는 순간 시험이 우리에게 더 이상 이 이전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으로 찾아올 거예요. 다른 모습으로. 나를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혼란스럽게 만들고 물러서게 하고 후퇴하게 하고 하는 그런 종류의 시험이 아니라 도리어 이 시험을 통하여서 나를 그리스도와 같이 온전한 그리스도의 성품, 그리스도의 온전함, 온유함, 겸손함, 사랑, 인내 이것을 닮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분의 계획이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가운데서도 복잡한 사람과의 그 관계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죄가 무엇인지를 드러나게 하고 죄를 혐오하게 하여서 내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말로써 그 상황에서 우위를 점하고 그 사람을 딱 복수하여서 내가 나 자신을 딱 방어하고 방어 논리를 동원해서 내가 더 높아지려고 하는 거 이런 거에 관심을 두는 것보다 죄에 오염되지 않도록 하려고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형상으로 나 자신을 딱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입을 닫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대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같은 방식으로 대하는 거죠. 그리스도와 같은 방식으로 그 시험의 그 상황 가운데서도 딱 서려고 하는 거. 그게 바로 인내인 거예요. 인내. 인내. 여러분,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이 시험을 통하여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딱 닮는 내 삶에 이런 모습이 드러날 것을 기대하는 순간 고난에 대해서 이제 시험에 대해서도 우리의 태도 달라지면서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시험에 대한 생각이 좀 달라지세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아주 중요합니다. 얼만큼 중요한지를 참 그냥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 여러분 오늘 설교가 서두에서도 인생을 살아갈 때 아주 중요한 말씀이길 바란다 이런 설명을 드렸잖아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육신적 삶이 끊어지기 전까지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 여러분 다채롭게 올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시험 가운데 우리가 처해졌을 때 있잖아요. 온전히 이 시험을 기쁘게 여기는
그리하여서 시험 가운데 도리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이것을 해야 되는데, 이걸 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걸 하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이 끊이진 않을 거예요. 어떤 똑같은 시험이 끊이질 않을 거예요. 예를 들면 돈이나 뭐 등등의 모습에 있어서도. 여러분, 근데 여러분에게 정말 인생을 좀 돌아보면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딱 시험 앞에 섰을 때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딱 믿음으로 쓰임받길 원한다 라고, 정말 복된 인생을 살아가길 원한다라고 할 때 있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시험에 대해서 어떤 종류의 시험은 내가 딱 이제 검증됐어, 통과했어 라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그런 요소들이 있어요. 게 여러분,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물론 어떤 요소들은 딱 우리가 정말 연약한 면들이 있어서 이거 끊이지 않고 계속 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들은 적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고 구비하도록 하기 위해서 누구누구야, 너에게 네가 이 시험 잘 감당했다, 통과했다, 하나님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시험을 앞에 딱 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시험을 통과해서 이제 적어도 그런 영역에 있어서는, 예를 들어 정직 있죠. 아무도 보지 않을 때도 뭐 이렇게 돈을 훔친다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부당한 이익을 취한다거나 그런 거 하지 않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딱 어떤 계기를 통하여 딱 시험을 통과했을 때 일평생 동안 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사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종류에게 더 이상 이제 하나님도 시험할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그런 거 영역에 있어서 이미 이제 딱 온전하고 구비되었기 때문에. 사탄도 시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딱 그리스도의 전신갑주를 딱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그런 영역에서는 더 이상 뭐 찔러봐야 피 한 방울 안 나오기 때문에 통과가 되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순종하여서 말씀대로 딱 내가 온전히 기뻐하고 말씀대로 딱 살려고 한다고 한다면 바로 이런 은혜의 역사가 있을 거예요.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고 다른 영역에서도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찾아오는 그런 시험에 대해서도 오늘 이 말씀을 순종하세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명령 앞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딱 먹고 복음의 말씀에 우리 자신을 딱 두려고 할 때 이제 우리에게 닥치는 어떤 시험조차도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주시는 것이다. 이걸 믿는다면 시험 가운데 우리가, 여러분, 더 이상 원망한다거나 불평한다거나 죄에 빠지는 이런 일들이 허분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하시길 바라요. 두 번째는, 이제 우리 스스로도 이런 시험 가운데 은혜를 맛보았다면 시험 당하는 사람에 대한 우리의 태도도 이제 여러분 바뀌어야 됩니다. 교회 지체 가운데 어떤 사람이 시험 당하고 어떤 시험으로 인한 고난에 빠졌을 때 우리는 흔히 그냥 반응이 아이고 불쌍해라, 그냥 아이고 안 됐어 안 됐어, 어쩌다가 그냥 그런 시험 당해서 지금 큰 이런 어려움에 빠졌니, 그냥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막 이러면서 막 약간 이제 우리 혼내기도 하고 막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럼 뭐 좋은 의도로 그런 말씀을 해주실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근데 시험 당하는 지체를 향한 우리의 이제 제1의 원칙이 있어야겠습니다. 그게 뭐냐? 너는 야 누구누구 형제야 자매야, 너 이제 그 시험을 통해서 네가 온전하고 구비하게 되었구나. 아이고 잘됐다. 경사났다고만 할 수는 없겠지만 하여튼 여러분 표현은 좀 그렇게 못하더라도 그런 마음과 그런 이제 말씀을 가지고 권면해야 되는 거겠죠. 그리고 그런 말씀을 가지고 그 사람이 그 시험을 통하여서 온전하고 구비하게 될 모습들을 우리가 소망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마음의 불 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정말 그냥 아니 단적인 예로 그냥 어떤 지체 둘이서 그냥 아주 그냥 대판 싸웠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싸움의 감정이 좀 누그러진 이후에 우리가 보여야 될 태도가 뭐겠습니까? 그 형제가, 그 지체가 이 시험을 통하여서 온전하고 구비하게 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며, 그리고 그 지체가 이런 믿음의 시련을 이겨내서 도리어 이전에 그렇게 사람들에게 다 손가락질 받았던 그 문제를 해결하여서 이제 빛나는 그리스도의 인격을 드러내는구나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박수를 쳐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적 삶의 모습인 거예요. 이게 교회적 삶의 모습. 그래서 교회 안에 있죠. 어떤 사람이 이렇게 박수를 받고 높임을 받고 또 때로는 신앙의 위인으로서 좀 존경을 받아야 되느냐, 믿음의 사람으로서 좀 인정받아야 되느냐라고 할 때, 여러분, 교회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세상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적으로는 여러분 이렇게 뭐 돈도 많고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이렇게 많이 인정받고 그러지 않습니까? 윗자리에도 앉고. 교회에서는 어떻습니까? 교회에서는 어떤 사람이 여러분 사람들에게 다 인정받고 존경받는 사람이었겠습니까? 바로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여긴 그런 사람, 시험을 이겨내어서 그리스도처럼 온전하여지고 그리스도처럼 구비되어진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을 여러분 교회에서 박수 쳐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처음 모습은 시험에 빠져서 여러분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넘어지는 그 상황에서도 다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힘을 내어서 일어나서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드러내는 사람, 이런 사람을 여러분 딱 존경하고 박수 쳐주는 거예요. 1월 달이 지나고 2월 달 됐잖아요. 혹시 뭐 교회에서 우리 행정부에서 1월에 고난상, 1월에 그냥 믿음상 이런 거 주신다면 여기다 좀 사진 찍어놓고 좀 걸어주세요. 몰래 이렇게 몰래 카메라 막 이런 걸로 해가지고 사진 찍어가지고 1월에 믿음의 사람, 우리 교회 이런 거 해주면서 이 사람이 1월 달 동안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믿음으로 이겨냈습니다. 믿음의 시련 가운데 온전하고 구비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박수 쳐줄 수 있는 이거죠. 이거예요, 이거. 그리고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의 직분자가 되어져서 앞으로도 이제 우리 교회 집사님, 장로님, 또 이 직분자들이 되어서 교회를 이끌어 나갈 때 그 교회가 믿음의 교회 모습으로 잘 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이 당할 수 있습니다. 혹은 지금도 육신적인 시험에 빠진 우리 지체가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여러 번 시험에 빠진 지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기억하세요. 그 가운데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말씀하고 기뻐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온전히 기쁘게 여기지 못하고 그 시험 가운데 인내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영원히 그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 그 고난과 시험에 대해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우리에게 이끌어 가시면서 그 시험도 때로는 하나님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허락하시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시험에 대해서 기뻐하지 못하고 시험 당할 때 인내함으로 견뎌내지 못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고난의 학교, 시험의 학교에서 졸업하지 못하는 거예요. 계속 이제 졸업할 때가 됐는데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 졸업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유급. 그 시험에 무한 루프에 걸려가지고 그냥 벗어나지 못해 일생 동안.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에게 바로 시험 당할 때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인내하셔야 돼요. 시험 가운데 나의 시험이 당했을 때 내가 인내하면서 죄에 빠지지 않으려고 인내하고 참고
내가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서 범죄하지 않으려고 참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인내 자체가 목적이 아니죠?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그리스도의 온전하고 구비하는 그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시험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이킬 것을 돌이키고 더 믿고 주를 신뢰하고 나아가야 될 것을 믿고 더욱 교회적으로 살아야 될 것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그게 시험 당할 때 인내하는 모습이죠. 인내하는 모습. 그래서 여러분 시험 당하거든 온전히 기뻐하십시오. 온전히 기뻐하세요. 슬퍼하거나 원망하는 것 그거에 빠져들지 않는 거예요. 그게 처음은 그렇게 반응할 수 있겠죠. 근데 정신 차려야 돼요. 바짝 차려서 그것에 그냥 탁 우리가 탁 지배당하지 않는 거예요. 도리어 인내하면서 고난이 나의 인생에 주는 유익이 무엇인가? 이걸 생각하세요. 고난이 나의 인격에, 나의 사역에 주는 유익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것을 허락하셨는가? 이거를 깨닫고 빨리 정신 차려서 탁 믿음으로 정면 승부하여서 기뻐하는 거. 그때 이 고난의 학교 그 시험 가운데 통과해서 탈출할 수 있게 됩니다. 온전한 신자, 마지막 영광에까지 다다르는 신자, 그리스도의 형상에 다다르는 그런 신자로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일생에 정말 변화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시험에 대한 우리의 태도, 우리의 시각이 복음의 말씀을 꼭 붙잡고 나를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자로 만들기 위하여 시험을 허락하셨구나. 처음 영광,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로 삼아 주셨사오니 마지막 그리스도와 같은 영화에 이르도록 하기 위하여서 주님이 나에게 필요하시기 때문에 이 시험 주셨구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인격적으로 갖추어야 될 사역적으로 구비되어야 될 거 이거 주시기 위해서 내게 시험 주셨구나. 이런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고 시험 당할 때 도리어 인내하면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서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닮아가도록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알고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그런 인생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